불자야 보살 마살이 응당이 이와 같이 여시지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여시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 무엇을? 성등 정각이 동어 보리하야 일상무상이니라. 건강경에 일상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하고 정확하게 매치됩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것이 정각을 이루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동어 보리하야 일상이 무상이다. 한 모양도 모양이 없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양을 없애려고 얼마나 반야신경 같은 데 많이 해놓습니까? 무명이라 가지고 무명진 내지 무노사 해놓고는 무노사진, 영무노사진까지 가잖아요. 열애가 성정각시에 정각을 이룰 때 일상방편으로 한 모양의 방편으로 입선각지삼매하고 잘 선각하는 지혜, 잘 깨닫는 지혜의 삼매에 들어간다. 잘 깨닫는 삼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기공이라든지 고요한 데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잘 깨닫는 거죠. 그것을 일상방편에 그런 작용을 잘 깨쳐가지고 입 위에 거기에 선각 지삼매에 들어가가지고는 입이 해서는 일성정각 강대신에 바른 깨달음을 이룬 한 강대한 몸에 현 나타낸다. 야, 여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 써놨어요. 일체 중생 수등신이라. 오늘 등시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일체 중생의 숫자와 동등한 몸, 등신. 동등한 몸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수행이 깊어질수록 부처님이 많이 보인다고 하죠. 가피력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주어 신중하나니 몸 가운데 머무나니.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을 이룬 성정각한 강대 신의 그 몸에 법신에 뭘 나타내냐. 일체 중생의 숫자하고 똑같은 것만큼 나타내고 더 점성법을 한 번 더 씁니다. 여 일성 정각 강대신 하야 정각을 이룬 한 강대신의 몸에 같이 일체성 정각 강대신도 실영여시라. 우리 흔히 이렇게 하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여시. 뭐 여기는 그 일미진중이 아니고 일정각신 왕창중생신. 그러니까 일정각신 중에 왕창 중생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여시. 그 대목이 여기하고 또 맞아떨어지는 대목이죠. 정각을 이룬 한 강대한 몸과 같이 모든 바른 깨달음을 이룬 강대한 몸도 다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하안경을 보면 참 복잡하지요. 크게 이제 1회차를 신이다, 2회차부터 7회차까지를 해다, 8회차를 행이다, 9회차를 정이다 해놓고는 1회차 오면은 1회차에 거가 걸락 생신분중에 신중에서 또 신의 행정이 있고 또 수인계가 생해분 중에 2회차부터 7회차까지 31분 중에 해 중에 또 신의 행정을 표로 해놓고 이세간품 또 이렇게 요거 보면 넘어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행 중에 또 뭡니까? 신의 행정을 묶어놓고 또 입법개품에 들어가면 정이잖아요. 정인데 그 중에서 10주 선지식, 10행 선지식, 그 다음에 10해양 선지식, 등각 선지식, 묘각 선지식, 뭐 10지 선지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입법개품 중에서도 또 뭡니까? 신의 행정이 있다. 그래서 하안경의 구조를 보면 전부 다 우리 이제 프랙탈 구조처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와 신호가 전달하고 조직과 조직이 연결가 되고 전체와 하나가 또 이게 시신경은 시신경대로 기신경대로 하다가 또 뭉쳐가지고 또 한 신경이 되고 혈액과 소화 기능과 뭐 이렇게 이게 밑에 그 비뇨 기능과 전부 다
떨어져가 있으면 또 각자 작용 속에서도 뭉쳐있고 뭉친 것 속에 또 뭉쳐있고 이렇게 돼가 있는 게 사람을 보든지 뭐 기계를 보든지 시계 하나를 이런 걸 보든지 전체가 다 그렇게 되죠. 부분이 결속이 되고 또 시스템끼리 결속이 되고 전체가 결속이 되고 이렇게 돼. 전체는 또 다른데 또 통째로 텔레비 화면이 집집마다 다 나오면서도 그 집집마다 텔레비 화면 전부 KBS 다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볼수록 야 하암경은 너무 정확하게 2와 4를 설명을 해놨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불자야 열애가 유여시 등 무량성 정강문일세 불자의 열애께서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이 있나니. 허공쯤 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나 저기나 이쪽도 허공이요 저쪽도 통째로 하나가 된다 이거죠. 그 누구죠? 그거 설 누구 스님이에요? 설령에서 나오다가 발가락 두고 차가지고 저기 뭐죠? 형사사비선사 설령에 때 암두 스님한테 뭐 했는가 그래 하다가 니는 여기서 공부하고 다른 데 공부 안 하나 그러니까 제 방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선방 좀 돌아다니다가 예라고 그냥 나오다가 돌뿌리를 갖다가 엄지발가락 두고 차가지고 발톱이 빠져가지고 아야 해가지고 스님 때문에 괜히 나오다 발가락 아파 죽겠다고 그래서 돌뿌리를 차가지고 깨쳤죠. 콩콩 뛰면서 아야 아파 죽겠다. 여도 허공이고 저도 허공 아무 데서 공부하면 어떠냐 이 말이지. 여기도 허공 저기도 허공. 여기도 허공 저기도 허공. 그러니까 뭐 중생 그래서 신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이 하암경의 이론을 이치를 원리를 나타내는 가장 무차별을 나타내는 잘 된 것이고 그것을 작용으로 볼 때는 사로 볼 때는 보현 행원을 해서 그 사람 어질게 베풀어주고 바람일 행으로 해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간탐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보시하는 바람일을 좀 행하고 참을성이 없고 성질머리 못됐으면은 인욕 바람일을 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방편으로 그러면서도 기신님 같은 데서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보시 바람일을 행하라. 법성이 공한 줄 알고 계율 바람일을 지켜라.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인욕 바람일을 해라. 그래서 건강경 같은 데는 기신은 그런 얘기를 더 극명하게 나누었죠. 반야바람일, 적비 반야바람일, 시명 반야바람일이 바로 요런 구절하고 그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응지 열의 소연신이 이러한 까닭으로 열에께서 나투는 몸은 무유량이니 한량이 없으며 또 한량이 없고 한량이 없는 거는 왜 한량이 없느냐? 열에가 나투시 열의 출현이 왜 한량이 없느냐? 무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생이기 때문에 뭐 한다 했죠? 무멸이 된다. 무멸이 되기 때문에 무진이 된다. 무진이 되기 때문에 무량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애의 열애 신이 열애의 몸을 말하여 이 무량계하여 한량없는 경계며 등 중생계라 중생계와 같다고 하나니라. 불자야 보살마살이 응지 열애 신 일모공 중에 마땅히 열의 몸의 한 털구멍 속에 유일체 중생수 등 재불신이니 열의 몸 한 털구멍 속에서 중생의 숫자와 같은 또 등 재불신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뭐 우리 깜냥에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한 모공에는 조건이 없어요. 한 모고는 여지가 없다고. 틈바구니가 없기 때문에 찰나제 삼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불생이에요. 불생. 한 부처님의 모공에서 불생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다 수용이 된다 이 말이. 진공이기 때문에 묘유가 가득하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까지 이내까지 해놨어요. 이것은 불생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아마 유생이라고 진짜 생하는 게 있다라면 한 털구멍 속에 모든 중생 숫자만큼 부처님이 용납될 수가 없어요. 텔레비 안에 보면 사람들이 와 데모할 때 카메라가 찍어나는 거 보면 막 그 작은 텔레비 안에 수만 명이 들어가는데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가득하게 다 집어 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레아식 속에 지금 여기에 공간 범위가 아레아식은 공간 범위가 제가 볼 때는 번지수가 0번지도 없을 것 같아. 점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기억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일미진중의 함시방.
막 조그만이라도 여지가 해가지고 요만한 공간 속에서 해마 속에서 우리 기억 장치를 하자. 요만한 공간이라도 여지를 줬다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전생사까지 기억이 안 될 거예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진공이기 때문에 제로이기 때문에 1100만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요걸 깨달았어요. 깨를 달아놨어요. 제가 깨를 달아놓은 거 알죠? 참깨를 달아놨으니까 깨치고 싶은 분들은 오셔가지고 샌드백 치듯이 치시면은 다 깨칩니다. 제 방 앞에 오면 한 방씩 치고 가면 다 깨쳐. 이 사람도 깨치고 저 사람도 깨치고 몽둥이를 치면 크게 깨치고 짝대기를 치면 작게 깨치고 각성 큰 선생님한테 법문 들을 때 큰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고 작은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작살 난다. 자, 웃고 넘어갑시다. 너무 지루했어. 어떠한 까닭이냐? 열의 성 정각신이 열애께서 깨달은 법을 이룬 몸은 구경무생멸곤이라 여기 써놨잖아요. 끝까지 생멸이 없는 까닭이라.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그런데 그 정멸마저도 없는 것이다. 참 적정멸이다. 적정멸. 여일모공이 변 벗게 하여 한 털구멍이 벗게 두루하듯이 일체 모공도 실영여시라. 모든 털구멍도 그러하니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하니 당제하라. 무유 소흐처공도 마땅히 하라. 조그만 허공에 허공에도 이 허공이가 어떻게 해? 예? 조그만 허공에 용납하는 것도 무불신이니 거기에도 부처의 몸이 있는 데가 없나니 없어요. 무생이야. 무생인데 있기는 뭐가 있어요? 수보리야 열애가 연등불전에 얻은 바 법이 있니? 없습니다. 불안이다. 그 왜 있습니까? 그 왜 있다고 하겠니? 중생이 있으니까 있다고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어찌한 까닭에 열애께서 정각에 무처 부지곤이라.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이러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이니라. 허공이 없는 곳이 없다. 수기 소능이며 그 능함을 따르고 수기 세력하여 그 세력을 따라서 도량 보리수하에 도량의 보리수 아래서 사자자상에서 이 종종신으로 성등 정각이니라. 각가지 몸으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니라. 그래 놓고는 뭐랍니까? 하한경은 한 번도 간 바가 없다. 이양처차 보리자라. 수염부간 미부주나 이양처차 보리자라. 불자야 보살마살이 응지 응당이 알아라. 자심의 염념의 상유불성 정각이니 생각마다에 항상 부처가 있어 유불의 성정각이라. 생각마다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알아야 된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우리 마음에 자심에 응당이 알아. 우리 마음이 생각마다 부처다. 역부여시 상설법이라고 하죠. 상설법.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염념상류 불성정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자심의 요거를 이제 청량국사는 삼성원륜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음행자가 보현행자가 돼서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열애장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는 비보살야라. 그 사람은 보살 수행자가 아니다. 그 이타심이 없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부처님을 우리는 초바심 장영문 배울 때는 혼자 방에 있을 때 여대 대비를 하라. 신기동야라.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속이지 마라 한 것이 내 자심이 이제 부처니까. 하이고 왜냐하면은 제불열애가 모든 부처님 열애들이 분리차심하고 이 마음 빼고는 성정각을 이루는 적이 없다. 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분리차심 성정각곤이라. 처음부터 분리한다. 분리차심 성정각곤이라. 그 문수보살이 근본 하은경 입법개품 근본법배의 마음에다가 보리심을 잔뜩 짊어지고 이 보리심을 중생들 깨워주고 발보리심 하도록 남쪽으로 갈 때 6,000비구가 따라 나섰다가 6,000비구가 중간에서 10가지 대성으로 가는 길을 듣고는 그 보리심에 이제 감화를 받고 발보리심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문수보살을 또 칭견하려고 하다가
문수사리 조카하고 분리문수사리 조카라. 문수사리 보살의 발밑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친견했다. 이게 이제 하은경 입법개품 본문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마음을 발심하고 보니까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육천비구가 그렇게 해도 발심이 안 되고 부처님 해상에서 삼매를 사사빈신 삼매를 보여주고 보조 법경 삼세 법경 반강을 보여주는데도 깜깜무소식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고 알지도 못하다가 자기가 발심해버린 사람 입장이 되니까 발심하고 보니까 문수살이 발밑을 떠나지 않고도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시방세계에서 미국 사람 전화 다 받는다 이게. 예? 화상통화 다 하고. 전화기가 없는 사람은 전화를 못 받는다. 전화기를 있는 사람은 다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발심의 전화기를 하나씩 갖추는 게 중요하죠. 성정각권이라. 그래서 저기 우리가 흔히 하는 뭡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구절이 하암경 야마천궁 개참품에 나오는데 80하암경에는 강림보살이라고 나오죠. 60하암경에서는 강림이라고 안 하고 그 보살 이름을 열애림이라고 합니다. 열애가 바로 각이기 때문에 열애림 보살장에 보면은 일체유심조라는 구절이 딱 1대1로 대응하면 일체유심조를 60하암경에서는 심조제열애 요 구절입니다. 야마천궁 개참품이에요. 80하암경 제19권에 나옵니다. 심조 마음이 짓는다. 제열애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짓는다. 그게 일체 유심조가 일체의 모든 삼세 열애는 유심조라 오직 마음이 짓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똑같은 구절이에요. 자기의 마음과 같이 일체의 중생심도 아까 동일하다 했죠. 마음도 그와 같아서 역부여시야. 요거는 야마천궁 개참품의 요 구절이 강림보살장에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요 우리 열애출연품 구절하고 그거 저기 야마천궁 개참품 구절하고 그 구절이 하은경의 제1개라고 하잖아요. 제1개.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신기한 거는 어떻게 전에 읽어놨던 게 요거 읽으면 그게 따라오고 그게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자성만 갖다 대면 재밌잖아요. 이거 적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은 야 이 마음이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그 요거 읽다가 뭐 건강에 읽다가 능경 읽다가 읽어놨는 거는 죄다 몰래 와가지고 선생님 내 좀 써먹어 주세요. 이러고 톡톡 튀 나온 거예요. 재밌죠. 그 진도 나가니까 다 써먹지는 못해서 그렇지. 자, 역부여시하야 실유열애가 다 열애가 있어서 성정각이라. 일체 중생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다 열애가 있다. 자, 강대 주변하야 무처 분류하며 넓고 크고 두루하여 무처 분류라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분리 부단하며 여의지도 끊어지지도 않고 달라붙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무유휴식이라.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의식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는 분별심이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분별심 그래요. 육식이나 칠식이나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데 아래아식에 8식에 들어가면 이게 항무단이라 끊어지지 않아. 늘 그대로 있는 거라. 왜? 거의 없으니까. 없는데 거기는 뭐 탐진치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도 없어요. 장 이렇게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야. 장 전기가 흐르고 둘이 언제 왔노? 강사 선생님 끌고 왔어요? 고개 돌릴 거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강주로 다시 잡혀 올라왔습니다. 강주로 학인이 김사과 그 시에 보면 재미 10이라는 겨우 10명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재미 10. 10명도 안 되고 재미 7이에요. 겨우 7분 계시는데 전에 뭐 한 3, 40명 이렇게 호시전은 다 갔고 저는 강주 강당에 한 30년 살고 20년 넘게 뭐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 하기도 그 가면 그 논산 훈련소 같아가지고 새벽 예불부터 저녁 예불 박공양 다 참석해야 되겠다 안 가는데 고개 쑥 돌리니까 아주 흉측한 둘이 앉아 있네. 요즘 저인데 그 잡혀오자마자 그 뭐지 왕복서 외워야 되고 죽을 지경입니다. 대교반 2분, 사교반 1분, 아주 우리 유명한 그쪽에 대학하고 똑같습니다. 1대1 강 교수 1명, 학생 1대1.
교실도 여기보다 더 큽니다. 엄청 큰 방에서 둘이 앉아놓고 또 한 분은 독가외 해가지고 저기 치문반은 휴정사 그 큰 데 있잖아요. 그 독채를 찾아가 또 두 분은 거가 계시고 7분인데 한 분은 부상자 해가지고 이탈해가 병가 이탈하고 가지가지 합니다. 그 7명 중에서 7분 중에서도. 바로 공양은 이제 못할 지경이고 불교가 이렇게 쇠퇴하고 이런 정도 됐는데 이 시대에 그 참 어제 아래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저 두 분 학인 스님들께 뭐 왕복서 외우는 거는 당연히 외워오셔야 되고 범어서 안에 있으면은 이 겨울에 다른 꽃은 다 치고 없다. 우리가 말법 시대에 이렇게 싸늘한 시절이 되면은 꽃이 따뜻한데 기해주이지 봄날에 여름날에 선선한 가을날에 가을 그 코스모스나 이런 것처럼 피는 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그 햇볕 뾰족고 따뜻할 때 기해주의자 좀 사는데 지금 말법 시대 때 불법은 쪼그라들고 힘든 이런 시절에 우리도 이 자리가 많이 비있잖아요. 지금 한 반틈은 비었다고 그래 봐야 되는데 이런 시대에 어리 있게 부처님 싸늘한 겨울이 왔지만은 겨울에도 지지 않는 꽃이 있다. 그 꽃이 산다 하다. 나는 산다 동백꽃이 산다 꽃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피는 동백이 지금 오리지널이거든. 그걸 한 송이씩 꺾어가지고 내 방에 갖다 놓고 했더니 지지분하게 일회용 종이컵에 갖다 꼽아놓은 거야. 그 귀한 꽃을 꺾어와가지고 종이컵에다가. 그 수업 시간에 가서 전에 같으면 패뿔 건데 이제는 학인도 없는데 그 두드러 패가지고 보낼 수도 없고 뭐같이 달래입니다. 열심히 하자 잘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또 거품을 물고 칠판에 며칠 판이고 세 칠판 네 칠판 해가지고 일러서서 분필 하나 들고 한경 이래 된다 저래 된다 해가지고 대치동 일타 강사처럼 그렇게 강의해주고 그래서 올라온 거는 뭐 아주 잠시 이제 뭐 한 1, 2분 더 시간 할애하면 그렇습니다. 뭐 강당도 살려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 말법 시대 때 우리가 한경을 공부한다는 거는 산다처럼 겨울에도 지지 않는 그런 의연함이 있지 않나. 그런 찬설이나 그 영하의 날씨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또 내지는 뭐 매화도 제 방 앞에 늘 매화를 심어놨는데 매화는 그릇 먹고 살면은 매화는 좀 쪽팔린다. 그냥 누가 깎아주는 거 말고 그늘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매화가 자라고 소나무가 자라야 되듯이 중도 그렇게 사는 것이 중로로 어지간하게 공부하지 않겠네. 그래서 오늘도 강사 선생님도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가자 소리도 안 하고 신발이 없는 거라 아이고 토끼구나. 네. 내일 잡히면 죽으니까 저하고 한 30년 같이 이제 이렇게 법원 사서 지내오는데 제 성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있으면은 잡혀갈 것 같으니까 2시 한 몇 분에 이렇게 가까이 한 20분 나고 신발이 안 보여요. 아이고 살라고 토끼구나 싶을 때 여와가 또 계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런 심정이 들어요. 그래서 어른 선생님께서 그랬습니다. 네가 제가 한 1년 사이에 계속 그거 큰절에 뭐 좀 전문 용어로 오퍼가 왔는데 계속 거절했죠. 그래도 뭐 아예 저 밑에 이제 후배들 중에 누가 잘 키워가지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당에 돌아가서 별 의미도 없고 올라오니까 스님께서 이번에 또 스님 면제에서 한 서너 번 이제 소임자들한테 주지스님이나 교무스님이 거절했는데 사람도 없는데 자꾸 올라오면은 방장스님도 바뀌고 주지스님도 바뀌고 했는데 농공 행상 비슷하게 자리 차지하는 거고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새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또 저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있고 공부하기도 급하고 그래서 좀 뭐 밑에 뭐 우물쭈물할 거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네 그동안에 범어서 얻어먹은 거 많잖아. 가만 생각하면 그거 막 푹 찔리는 거예요. 얻어먹은 것도 많고 울력이다. 1만 개만 해라. 그러니까 그럼 강주로도 그러다 제가 올라오면 스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참 남들이 또 어떻게 시선도 좀 그렇습니다. 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 시선 생각할 거 없다. 우리는 우리 길로 가면 된다. 올라와가지고 검정총리, 범어사, 하암경 연구원장 그게 네 주 임무고 강주는 그냥 총님이니까 이름 띠. 용상방에 이름을 2개 다 올려놨어요. 범어사 강주도 올리고 그러니까 용상방에 이름 안 올리면 안 올라온댔더니 그러니까 하암경 연구원장으로 와가 있습니다. 그 어른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살살 꼬시려고 아이고 원장님. 그런데 아니 이 말씀 드리는 거 스님들도 전문적으로 뭐 각성노 스님이나 우리 어른 스님이나 또 우리 또 젊게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수강당 여러 개 또 하고 또 따로 뭐 한 달에 1-2번 정도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 모임 해가지고 뭐 하원경을 요 서문화타운이라고 범어사 밑에 훌륭한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하고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같이 모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 하원 법석들을 조금 내년 봄부터나 올 동안거 지나고에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엄명을 내렸습니다. 문수경전 연구에도 다 참석해라 그러라고. 문수선언에 금요법회도 다 참석하고 하원경 공부할 만한 사람은 눈만 붙은 사람 다 붙으라고. 그래서 스님의 원력이시다 하고 그래서 스님도 모시고 있는 시봉 제자로서 그래서 큰절에 올라와서 제가 살던 옛방에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박수는 무슨 박수?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이게 꼭 논산훈련소에서 군대 병장 제대하고 다시 병장 군대 한번 끌려가 보세요. 예비군 훈련도 그런데 딱 그 심장하고 똑같습니다. 예. 하긴 때는 예불이고 뭐고 띵가 먹을 수도 있는데 강주쯤 되면 예불도 못 띵가 먹습니다. 고향도 못 띵가 먹습니다. 예. 바깥에 강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제 법무사 저기 제 방에는 이제 연구실 책상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컴퓨터하고 뭐 편집할 수 있는 책 볼 수 있는 연구실 그것도 컴퓨터도 한 2대 거룩한 거 갖다 놓고 지금 본격적으로 혼자 그어서 처박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쪼그라들지만 다 뭉쳐서 좀 같이 공부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예. 문서 강당도 좀 활성화되고 내년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대 주변에 강대 크고 넓고 크고 도래하여 무처 분류라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분리부단이라 여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무유휴식이라 휴식함도 없어서 헤아릴 수 없는 붓사이 방편 법문 이게 바로 보현행원입니다. 이 붓사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지만 그 사람한테 딱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남들에게 붓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져 나오는 대자 대비심을 붓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봉각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봉각이면 성정봉각과 수렴봉각이 있습니다. 성정봉각은 여실공각, 여실불공각, 인훈석 저기 법출리경과 연훈석경이 4가지가 있어요. 성정봉각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성청정의 본래의 우리 부처라고 하는 것이 견성성불에서 가는 그 자리라고 하고 그대로 생멸문의 진여를 성정봉각이라고 합니다. 그 진여문의 진여는 없어요. 여기서는 진여문의 진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멸문의 진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여문의 진여는 없지만 진여문의 진여가 생멸문으로 왔을 때 똑같은 진여의 DNA를 가지고 생멸문에 왔을 때 각이라고 했고 불각은 중생인데 각이라고 했는 그 각이 뭐냐라면은 성정봉각은 그 앞에 텅 빗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 붓사이 방편이라고 하는 건 수렴봉각 중에서 하나는 지정상이 있고 그게 성정봉각의 냄새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상이 있고 법의점 하나 뭐죠? 부사이 업상이 있어요. 이게 부사이 업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사이 업이라고 하는 게 부사이 한 방편업이에요. 그게 방편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훈습이라 하죠. 진여 훈습 되는 쪽이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뭐 좀 전문적으로 해놓으면 원효 스님하고 만나는 그런 맛도 있고 아주 좋은데 그런 거 안 해놓은 분들은 저 뭔 소린가 싶어서 뭐 골치면 아플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요걸 다시 보면 와 이렇게 정확하게 기신노이라든지 건강경이 매치대가 있단 말이야. 야 세월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고도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설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응여시지 응당이 이와 같이 열애의 정각을 이루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진섬긴심 경미묘나 불수자성 수연성에 해당합니다. 불수자성 수연성이 바로 부사의 방편입니다. 그때에 이 시에 보현보살 마살이 욕중명차의라 보현보살이 다시 이 떡을 거듭을 펴려고 이설송원이라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시기를 정강요지 일체법 이건 하나 더 붙어있어요. 정강만 빼보면 되는데 요지 일체법 자성무소유 그랬잖아요. 그죠? 깨달은 이 모든 법 분명히 아시니 무의 이 둘도 없고 둘 여의여 가지고 실평등하야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뭐랍니까? 생사열반 상공하, 생사열반 본평등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성청정 여허공하야 성정봉각의 여실 공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사실은 제 성품의 청정하여 허공과 같아서 아여 비야가 불분별하다. 아가 어디 붙고 비야가 어디 붙냐. 허공이 뭐 잔맛이고 땀맛이고 단맛이고 없다 이 말이에요.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 무분별이기 때문에 그건 무념이라싸 무분별이거든요. 무연대비도 그렇죠. 여해인 현 중생신 하사 바다에 중생의 몸이 다 나타나듯이 아까 저 앞에 했습니다. 이 차설 기위 대해 인달의 걸음으로 큰 바다라 말을 하나니 보인 제심행이라. 보리가 널리 인친다. 모든 심행의 마음 행에 나타난다. 도장친다. 인친다. 그러죠. 이러한 까닭으로 설명이 정각이라. 그래서 정각이라 한다. 그 정각 속에는 누가 있느냐? 일체 중생이 부처님 안에 다 있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대자 대비한 부처님 몸에 한 중생도 빠뜨릴 수 없다. 마치 저 바다의 모든 물상이 다 비치듯이. 그것이 제대로 된 깨달음인데 우리는 분별심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마음에 있고, 그죠? 매치도 안 돼. 그게 씻고 닦고 보면은 내하고 안 친한 사람은 전부 다 남이라 남. 부처님 입장에는 그렇지 않고 동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동체 대비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바다는 다 받아들인다고 바다를 했죠. 비도 받아들이고 이 강물 저 강물 오늘도 끝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다. 그런데 바다를 해라 하니까 잘못 받아가지고 대바다든 들이바다 돼버렸죠. 비유컨대 세계 유성패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져도 허공 부정감이라. 허공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다. 산이 하나 꺼져도 허공이 늘어나는 법도 없고 산이 하나 생겨져도 허공이 더 불어나는 법도 줄어드는 법도 없다. 제가 그래가 QR코드 만들다 이래 봤잖아요. 이렇게 찍으려고 QR코드 찍으려봐도 나오더라고. 야, 이렇게 찍으려봐도 내 마음 그대로 있구나 싶더라고. 이렇게 늘려봐도 마음은 그대로 있고 늘어나지도 않고 쭈그려봐도. 제가 그렇게 한번 실험해봤어요. QR코드 있잖아요. QR코드 작은 거는 좀 자료가 작게 들어가겠죠. 안 속네. 시계 작은 거는 시간이 작잖아요. 벽시계는 시간이 크고. 이게 크고 작은 거는 이 사판의 문제고, 그죠? 이의 문제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해당되지? 그 여기 철저한 이와 사를 겸해서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대신에 살펴보면 고래같이 큰 건 오래 삽니다. 고양이는 지보다 오래 살고, 메뚜기는 고양이보다 오래 살죠. 고양이는 또 호랑이보다 오래 살지 못하고 대부분 뭐 큰 거는 나무도 큰 나무는 작은 나무보다 오래 삽니다. 풀보다도 오래 살고. 저거는 이제 사를 견주어서 사덕 이융이다. 이수 사변이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하음의 이치를 가지고 이판 사판을 이렇게 견주어 볼 수는 있죠. 그 사람이 악명이 높은 사람도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덕명이 높은 분도 오래 가십니다. 악명이 높은, 되게 악명이 높은 호적이 파내뿐다. 살아있을 때도 지어보죠. 지우기로. 자, 그 정도 해놓고 진도 조금 더 나가고 조금 쉬겠습니다. 비어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져도 흑은 더하거나 보태면도 마치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거나 또 그래도 보리라고 하는 것은 늘 일상항 무상이르다. 부처님께서 천부처님이 태어나도 보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부처님이 다 소멸하실 때도 보리가 더 쪼그라든 것도 없다. 왜 그러냐? 그 일상은 무상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다 늘 잘 쓰는 말이 있죠. 늘 본래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본래 없는 것을 우리는 현전의 일념이라 하고 이것을 하두 일념이라 하죠. 연불 일념이라 하죠. 현전의 일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현전의 일념은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을 현전의 일념이라 하죠. 그 일념은 시명 일념이요. 무념이죠. 여인이 하심하 작불이라. 사람의 마음 하에 부처를 지었으나 하여 불하가 성무이라. 하하고 하하지 않고 성품이 다르지 않아 일체 중생이 성보리에 일체 중생이 보리를 이루거니와 성녀 불성이 이루고 안 이루고 정감이 없네 무정감이로다.
불유 삼매 명 성각이라다. 부처님께서 삼매가 해서 그 이름을 성각이라 하는데, 성각이 정각이겠죠. 본각이고 정각이고 시각이고 시성정각이고 그렇죠. 보리수하에서 입차정이라. 보리수하에서 이 선정에 드시고는 방 중생 등 무량강하야 한량없는 중생 수만큼의 그런 방강을 해서 강명을 놓아가지고 개오 군품이나 모든 중생을 일깨워가지고 여연부로다 이렇게 연꽃이 피우듯이 그 개부수화 일체 중생 주야신이라고 왜 개부수화 주야신이 있잖아요. 일체 제 37번째 엔트리 넘버 입법개품에 그 이제 자비를 뜻하죠. 37번째 개부수화 일체 중생 주야신. 27번째는 누구예요? 가센보살. 간센보살. 17번째는 무염조강. 7번째는 휴사우바. 이게 전부 다 자비를 뜻하는 자비 엔트리들이에요. 자비 엔트리. 럭키 세븐. 네. 이런 놈 안 까먹겠죠. 그래도 까먹지. 욕 들어먹는 건 안 까먹는데 공부는 순식간에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우리 다 까먹잖아요. 여 삼세급의 삼세 여러 급의 세계와 찰과 중생이 큰 것과 아주 큰 찰 세계와 조그만 중생이 중생 세간 그 뭐죠 기세간 중생 세간 업을 뭐라는 무슨 세간 자, 그다음에 소유 심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근기와 욕망이 여시수 등 이렇게 많은 수호 등신개인이라 이렇게 많은 등의 몸을 모두 다 나타낼세 이러한 까닭으로 정각을 뭐라고 한다? 무량이라고 한다. 부처님을 무량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7번째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